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끝나는 분위기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21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6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러한 이야기죠. 제자들은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시던 날, 그날도 그들은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처럼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었죠. 예수님은 처음 때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담담하게 일상처럼 재방송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는 거,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 예수님 등장하시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거,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7명 제자들과 함께 떡과 고기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한때 잘 나갔던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붙잡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붙잡은 사람들, 새로운 길을 향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성장을 멈춘 사람들, 자신을 연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나를 용서했어도 그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은 나를 용서했어도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거 압니다.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해봤는데 나는 여기까지다.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이 베드로 외에 6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질문이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질문이 끝났겠지 했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 얼마든지 베드로를 꾸중하시든지 망신 주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 그분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그 사건을 두시고서 너 그때 왜 그랬니? 하고 다그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도 바닥났고 자신감도 바닥났고 긍지도 용기도 완전히 구멍나 버려서 다시는 앞으로 이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와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버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깊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사람은 그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그건 철면피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여 이 사람입니까? 주여 이 사람입니까?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제가 제자 삼아야 할 사람이 정녕 이 사람입니까? 아마 많이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 제자를 택하셨겠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아셨으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사랑의 대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대화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는 현장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봐요. 깨진 인간관계들 속에서, 병상에서, 가족들끼리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온 내면의 쓴뿌리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피싱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에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것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절절한 일인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베드로가 포기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와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사람의 눈으로 베드로가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소중한 사랑을 받는 어린 양 베드로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에 파선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도 빛바래지 아니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월달이 되었습니다. 3월달은 말치죠. 말치. 3월은 우리의 자녀들이 개학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리고 계절상 봄이고, 그래서 3월은 연두빛이죠. 행진하는 달입니다. 마칭. 행진은 군인의 발걸음이죠. 절도 있고 힘찬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진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행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 다 날려버리고 절도 있고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 치유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은 그런 죄인이죠. 거절된 자들이 아니라 용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환자들입니다. 리모델된 정도, 조금 착해진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신뢰와 사랑과 은혜와 보혈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하지 말고 그를 믿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리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자면 못마땅하고 또 못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자꾸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걸어나갈 이런 힘들을 발휘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와 능력이 나를 덮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연약한 약점을 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그것을 믿어주신 예수님, 나의 주인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진할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이 발걸음을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새생명 축제와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전도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자녀들 개학, 다니엘의 작정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여러 가지 단어들의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되어야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는 거죠. 새생명 축제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것이고 그럴 때 평안이 임합니다.
뭔가 시끌벅적한 그런 일들을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장 필요한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는 이런 관계들이죠. 헨리 나웨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고독이 필요하다. 뭔가 일을 시작하거나 먼 길 떠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잠시 고요하게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귀를 여는 시간이죠. 주님이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타인들의 비난이나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스스로에 의해 상처를 입은 마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죠.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힘차게 써내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기적의 역사를, 요한복음 21장의 역사를, 요한복음 20장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역사를 이제 실패 현장에서 다시 주님 만나고 멋진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21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개포교회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21장의 새로운 사명,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